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고 이제 소천하시고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적인 기도의 비밀이란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밀은 누구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 오다 보면 예수님 처음 믿는 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사도신경도 적어주고 그렇죠. 저도 또 내 멋대로 기도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멋대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닐 때 금요철야 때 뜨겁게 기도를 하거든요. 옛날에 다녔던 교회가. 그럼 권사님 뒤에 앉아가지고 기도 잘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 주일날 기도인데 아주 은혜를 껴신 권사님 그 뒤에 앉아가지고 내 기도를 하다 보면 뭐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고 자녀 잘 되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몸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만히 생각하면 돈 잘 벌게 해주시고 또 한참 생각했다가 그러다 보면 뭐 그 기도가 뭐 1분이면 거의 다 길게 봤자 3분이죠. 그럼 가만히 있다 보면 앞에 권사님이 마음에 닿게 뭐 목사님 뭐 교회 막 이런 기도하면 나도 아멘 나도 아멘 그 권사님 기도 끝나면 나도 아멘 그러면서 기도가 길으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 아름다운 게 세계 복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뒤에 앉았다 나도 아멘 그런 식으로 이제 저도 예배한 지난 기도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장로님이 아니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경적인 기도로 다 바르게 한 걸까? 라고 생각할 때 이제 목회자로서 한참 신앙이 성장하고 보니까 성경적인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도가 중요하구나. 오늘 이 누가복음 22장에 이 말씀 나오는 이 말씀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사역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세. 기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사실,
성경에 보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 이제 의의 종으로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양자가 되었으니 아바 아버지라 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사실. 거룩하신 아버지. 자, 이 속에 내가 자녀라는 사실.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만국기가 달아져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 일반 교회 이렇게 다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왜 달았을까요? 우리 가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야 세상 끝이 된다 그래. 그럼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우리가 그릇이 육신을 넘어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태국과 미얀마를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9명이 함께 가는 9인 1조의 선교팀이 나갑니다. 선교란 뭐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팀. 팀도 여러 가지 팀이 있잖아요. 팀 사역으로 나간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확실한 기도가 되어져야 제대로 응답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표 속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가는 기도는 아니람.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가 맞아야지 반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좌측으로 가면서 잘 가게 해달라고 하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의 시간표,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시간표. 그냥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나도 주여 방주를 만들게 하옵소서. 방주를 만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주 때 노아에게 방주 만들었다 해서 지금 그건 시간표가 노아 시대 때지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언약, 시대적 언약, 그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오송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 부활 후에 성찬하심이 직전에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주신 언약.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양육하라, 치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바로 시대적인 언약 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길을 우리는 예비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그 시간표 속에 나의 미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면서 허락했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성경 속의 기도응답과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자기 그 직분에 성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목동,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목동입니다. 목동. 집에서 공부하지도 않았어요. 목동이었다고요. 그 속에서 자기 미션을 가진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 미션을 가지고 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미션을 가져라. 공부도 왜 해야 되는지 자기 미션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방향과 다 잡았을 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을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도록 증인으로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졌다면, 그 방향이 딱 되어졌다면, 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오신데 뭐라고 오셨대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에 잉태하시고 21절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에 바로 이름을 예수라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구원주로 오셨다고요. 죄를 구원하러.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죄를 대속하러 왔다. 그럼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으러 왔어요. 죽으러 왔지만 아버지 뜻이지만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십자가의 그 모든 고통을 찔리시고 상하시고 그 아픈 모든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도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그리고 뭡니까?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적으로 오는 시험을 이기기로 해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로 해서 너 그거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너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 모든 그 유혹과 모든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주님이 뭐합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런 땀방울 흘려보셨습니까? 제가 여름에 성전을 짓는데요, 얼마나 덥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숨이 칵칵 막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은 옷이요 땀으로 얼룩이 졌는데 소금물이더라고요. 소금이 땀이 나오니까 이 짠가 봐요, 그죠? 그러면 어지럽고, 그런데 소금을 타서 한 사발씩 마시고, 그런 때 내가 땀방울, 찌릿 같은 땀방울도 흘러본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 기도도 이렇게 이보단 더 진하게 핏방울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주인이시라면 내 기도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정말 간절한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의 미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가? 제가 오늘 아침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애를 데리고 교회 가는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 능곡까지 간대요. 근데 아들이 이렇게 보니까 간식 박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동부 부장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동부 교사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난 목사인데 은혜 많이 받으세요. 멀지만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시고 제자가 나오도록 그 헌신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그러고 왔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나의 미션, 내가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나를 통해서 은혜되는 그 찬양을 할 때 성도들이 보고 은혜가 되어지거든. 생각해보세요. 찬양단이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만약에 그 은혜 속에 어떤 감동, 그 은혜 속에 그 자세,
눈물 이게 흐른다면 성도들이 자연적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게 나를 통한 빛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유혹과 시험 들지 않게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션, 무엇을 하든지 말이에요. 응? 자, 이렇게 됐을 때 오늘 말씀에 떴지만 저 말씀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 다음 또 읽어보세요. 시험 들지 않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유혹과 시험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 들고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유혹하고 그렇잖아요. 오늘은 오후 찬양까지 예배를 드려야지. 그런데 우리 청년부 문자가 띵띵띵띵 와가지고 예배 들이 다 마치기도 전에 막 하고 그 유혹이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는 유혹. 우리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혹. 그 내가 하나님과 나의 미션 속에 딱 세웠으면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에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알지라. 이게 에스겔서죠,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나라가 다 망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런데 완전히 초토화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든 성읍에서 이전 과거에보단 더 번영되도록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내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게 에스겔에게 깨닫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슨 완전히 황무하고 초토화된 이스라엘 나라를 옛날보다 더 잘되게 해주겠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그렇게 됐어요. 스룹바벨 성전 지은 후에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창을 했어요. 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자, 9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을지니라.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가서 총리로 있으면서 서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잡고 깨달으려고 그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죄송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뭘 주려고?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도 그러죠. 내가 깊이 생각해봐라. 그 말은 깊이 묵상해봐라. 깊은 기도를 해봐라. 그리하면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려고.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미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 보고 계셔요. 내가 진실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셔. 천사를 파송하시고.
내게 관리로 왔느니라. 이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에레미야서도, 에레미야 때 다니엘도 이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에레미야도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33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 말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셔. 믿습니까? 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너는, 이렇게 33장 3절, 너는, 참 중요한 겁니다. 아무나 아니에요. 너는, 여러분, 너는, 하나님이 너는 뭐라고 말이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저 에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냐, 너희 감옥에서 내보낼 수 있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 아니냐, 이 일을 지으시고 행하는 하나님, 법대로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무 염려 말고, 네 감옥에서 내보낼 수도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확신이죠, 그죠? 내가 누구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요. 이게 에레미야의 특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뭘 준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바로 총명이죠. 내 수준의, 인간 수준의 IQ수준이 깨닫지 못하는 그걸 하나님이 깨닫도록 총명을 주시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 사람 대한민국에서 살다 보면 끝나요. 옛날에 보면 그냥, 옛날에는 뭐 막둥이, 이름이 말이에요. 막둥이가 되기로, 막둥이. 근데 또 안 나나버려요. 막둥 다음에 또 안 나나면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뭐 옛날에는 뭐 명자, 영자, 금자, 뭐 아니면 뭐 하여튼 별로 이름이 많아요. 가다가 이름 잃어버리면 동네 반장이 면사무소 가서 개똥이요, 그냥 개똥이로 이름 지어갖고 오는 거야. 그럼 뭔 개똥이냐? 소개똥. 소씨면 소개똥. 그런 식으로 이름 줬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 이름이 나빠서 바꾼 분 있죠? 옛날에 세상 그랬어. 그냥 요즘은 내가 자전거를 타고 내가 차 몰고 와서 딱 동사무소 가서 올리면 되지만, 옛날에는요 4km, 8km를 가야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뭐 이름 올릴 시간도 없고 먹기도 힘드니까 이따 둘, 셋 나면 그때 다 3명 한 번에 다 올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만 나이가 한 몇 년씩 내 호적이 내려져 있다 아닙니까? 그래도 이름은 잘 졌어요, 유정란으로. 그때 이상하게 지었더라면 안 될 텐데 참 좋은 이름이야. 우리 손자가 슈퍼 다니면서 할머니 이름이 왜 이리 많아요?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 골짜기에서 살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 천하만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릇을 키우라는 말이에요. 너는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해라. 너는 그렇게 하라. 너는,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너는, 내 믿음, 너는, 이렇게 될 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천국의 문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이 기도요.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멘입니까? 이게 특권이에요. 기도의 특권이라고요. 너는 그렇게 기도할 수,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늘문을 여닫을 수 있는, 내가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천군이 역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격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하늘문을 여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걸 보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은주 집사 그만 가. 받지 않겠네. 자, 박혜상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부인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게 보입니까? 아멘. 이게 믿음으로 영의 눈입니다. 보이면, 자, 성령이 함께를 보입니다. 부부간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자, 보여요. 인간의 육신은 이 세상에서 죄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또 모세도 실수했습니다. 그같이 능력 있는 모세가 실수할 때 모세 형제인 누이인 요게벳과 아론이 모세를 저주했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 부은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여러분,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걸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인간, 그건 썩어서 없어질 육체 한 줌의 흙덩어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내 남편이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야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기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해라, 기다리라. 모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라 그랬어요. 견디라 그랬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기도의 특권.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저는 속에서 말씀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했어. 그냥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까? 사람들이요, 육신주의 때문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가 막 아멘 그래. 아니에요. 그 합이 더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예요. 임마누엘의 관계.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대적인 언약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홍해 앞에서 구해라. 홍해는 갈라진다.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내리는 하나님이 구해라.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역사. 경제가 어려면 경제를, 육신이 연약하면 육신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그 앞에 놓고 먼저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내 신분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말씀을 잡고 주여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믿음을 믿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든 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앞에 게 중요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뒤에 걸 좋아하는데 전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 물질도, 그게 바로 신앙관이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간구한다면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 말씀이 있지만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깨닫도록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다음 보세요,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하늘 보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적인 나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붙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벌써 8장 5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제단의 능력이죠,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상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여 내 가정에 저주의 세력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뭔 말입니까?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시험을 들게 하는 자를 꺾어주시고 나를 유혹의 올무로 이끌어가는 이 악한 것을, 악한 습관을 물리치도록 이 악한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인이 떨어지는 거예요. 천군이 동원되는 거예요. 수천 년 그 가문에 역사했던 악한 영이 꺾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열람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내가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 간절히 힘을 다하여 간구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 내 기도는 천군이 동원된 하늘문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맨정신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 충만. 자, 영으로 충만하게.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 뭐가 이름에? 날이 이름에. 지난주가 오순절이었습니다. 자, 오순절을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 따라 그 사명 감당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의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9인 1조가 출발해 간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교대회가. 자, 그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날이 선교대회 날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선교대회는 누가 하죠? 내가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선교대회 주인으로 천국잔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내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교대회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의 예배, 나의 선교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오순절 날이 임하여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나가 돼야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아닙니다.
막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입니다.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막 불이 타는 막 혀처럼 확 막을 수 없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에 임하여 있더니 주여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여 이 사명 속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선교대에 주여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표에 미얀마 복음화를 위하여 나를 쓰심을 감사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을,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담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충분히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막혔던 문제가,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처가 비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내일 죽습니다. 날이 새면 죽는 날입니다. 감옥에 잡혔어요. 이미 야고보가 죽었고, 이미 헤롯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종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날이 새면 죽는 날입니다. 근데 베드로 누리는 것 보세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며 깊이 잠자는 거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데 급히 일어나라. 누가 일어나? 천사가 급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그 솥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참 천사가 세밀해. 신발도 신고 옷도 입고 따라와라. 자다가 지금 잠중에 정신이 비몽사몽하네. 이게 진짜냐 아니냐, 꿈이냐. 자,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천사가 분명히 역사하죠. 믿습니까? 천사가 역사. 그 문제가 해결돼.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꺾여. 자, 그 다음 정확히 나옵니다. 대적이 꺾이죠.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여 죽으니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누가 쳐버려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종해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과 대적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한 2, 3년 전 선교대였습니다. 우리 교회 모처럼 한번 참여하신 분이 있어.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신 분이고 모처럼 선교대에 참여하고 이분이 부를 받았어. 얼마나 부를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그분이 아름다운 교회에 큰 헌금을 했어요. 근데 훗날에 전화로 나의 간증,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부를 받았어. 자기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군대 갔다 왔는데 정신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오토바이를 타면, 사이클을 타면 막 나가는 대로 막 긁어 가버린다. 막 이게 막 절제를 못하고 오토바이를 밟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집에 있다 하면 막 터지면은 그냥 부모도 막 폭행을 해버린다는. 아들이 하나인데 돈은 많아. 세상에 그 선교대회가 끝나고 성령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이분도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야.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됐다고 내게 한 1년이 지났는데 전화가 한 번 왔어. 여러분,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 그렇게 그분이 그냥 얼마나 그 선교대회 때 은혜를 받았는지 마당에서 안 가. 되더라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우리 재정부는 아시죠? 여러분, 바로 우리 선교대회 때
그런 대적이 꺾이는 거예요. 누가 선교대예요? 그러면 돼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어. 구경꾼으로 앉아서. 그거 아니야. 하나로 되어졌을 때, 오순절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보세요.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 따라 감람산에서, 이건 정식 기도예요. 습관 따라.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때마다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응?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가 일어나요? 무시기도의 사람이 되셔요. 무시기도는 해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내게 지혜 총명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사람에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사건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부터 물어보고 오셔야 돼요. 내가 오늘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 사람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면 한번 따라가서 이상한 거 체험했다면 주여 이 사람과 관계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갈 자리가 있고 안 갈 자리가 있어. 아셨어요?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뭐가 있냐? 무집중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비상시 기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비상시 기도. 참 중요한데 기도의 비밀을 놓치면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성도가 살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묵상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 눈만 감으면 묵상이 아닙니다. 그죠? 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가 오도록 그 속에 하는 답을 얻는 거예요. 해답을 얻도록 깊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나를 넘어 기도, 이거는 시간과 상관없는 나를 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의 기도. 어떤 목사님은 그 기도를 나를 넘는 시간 관계, 이 하루 24시간이잖아요. 그거를 넘어서 시간을 초월한 그런 기도를 해서 25시 기도. 또 옛날에 교회 때 수도사들이 했을 때 때로는 서점에 가면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보니까 먼지 털은 그런 책을 하나 본 적인데 관상 기도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는 나를 넘어서 내 육신을 넘어서 기도.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른다. 뭐 3층층 뭐 이런 체험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졌을 때 내 수준이 아닌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밖에 넘어 지금 현재 2018년도에 살지만 내가 갈 미래를 향해서 그리고 내가 천국 간 후에 지상에 일어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지혜 총명들을 하나님이 주시죠. 바로 이러한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도는 아무거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육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말입니다. 다음 주일은 미얀마 선교를 나가는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팀이 나갈 때 그곳에 흑암이 꺾임의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나의 선교대회, 이것이 여러분이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영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선교대회를 드리는, 다음 주일은 바로 11시에 예배, 대배 선교대회를 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선교대회가 돼서 응답의 주인공들이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다운 응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성경적인 대화의 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받은 말씀 성령으로 역사하사 영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유혹과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승리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